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여러 형편들을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1년째 해결이 되지 못한 채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있는 시기인 줄 아오니 주님, 때와 시기에 맞춰 저희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에 맞는 말씀이 들리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산소망을 갖기 위해 지혜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텐데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이 정도 이만큼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나태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말씀이 들려 등불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자녀가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은 우리의 그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한국의 중요한 산 꼭대기에다가 정말 수천 개의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꽤 오래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분노를 느꼈죠.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일본인들은 백두산 천지에 가서 쇠말뚝을 받고 일본의 이 천조 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가 1943년에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16일 동안 조선 총독부 관계자들과 군인들과 무속인들 70여 명을 이 백두산에 머물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곳에 전기를 끊는다면서 전기 그것들을 끊는다고 하면서 쇠말뚝을 박았다고 이 민족의 전기를 과연 끊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지요. 물론 의문을 떠나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풍수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 중에는 뭐 조상의 묘자리가 좋지 않다고 옮긴 사람들도 있었고, 대통령 후보의 전기를 끊겠다고 선산에다가 말뚝을 박는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쇠말뚝을 박고 묘자리를 옮긴다고 사람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구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쇠말뚝이나 묘자리가 사람을 약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주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범죄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인간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사탄의 이러한 계략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정말 가출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니 해도 죽는 거지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도 이사 갈 때도 스트레스 받고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 한다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사별, 가족의 죽음, 그때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11절에만 살리신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 있죠. 여기서 살린다라는 것은 꼭 죽은 몸의 소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쓰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린다라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몸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셨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죠.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약하고 병든 사람, 약하고 병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힘센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았고 기계문명을 창시했고 풍악을 울리며 음악의 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축첩과 살인이에요. 하지만 에노스는 약하고 병들어서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세고 강한 가인의 후예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약한 에노스의 후예 중에서 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약하고 병들어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약할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병들어도 그 어떤 세상적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저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병들고 약해도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육신을 생기 있게 만드는 진정한 원천이 뭘까요? 몸에 필요한 음식, 공기, 세포 조직, 영양 보조제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생기만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털이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자 그것으로 교만해졌던 겁니다. 들릴라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성령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니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이네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는 좀 육신의 빚진 자로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죠. 육신으로 뭔가 이루려고 육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한 배우자로 인해 빚진 삶, 배우자의 빚진 삶을 살고요. 또 자녀까지 낳으면 자녀의 또 빚진 삶, 자녀로 인해 빚진 삶을 삽니다. 그러니 두 빚진 자를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돈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빚지고 배우자 자녀에게 빚지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날마다 불안과 갈등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에 빚진 자로 배우자, 자식만 찾게 되면
그 안에 진짜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지 않으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식욕, 성욕, 자고 싶은 욕구를 죽이라는 뜻일까요? 먹고 자는 것이 몸의 행실인가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과 몸의 행실은 혼동해서 이 생명과 몸의 행실 이것을 혼동해 갖고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통제되지 않는 이건 본능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본능.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살고 사람은 이성에 따라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성과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의 용도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몸의 행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몸의 행실인 거예요. 그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결국 죽는 거죠. 우리가 주위에 눈만 뜨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널려 있어요. 유혹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구속되지 않아서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욕심 따라서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싶고 저기에다 투자하고 싶고 그래서 돈 불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욕심대로 쓰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일들이지요. 우리는 육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게 다 세상 일을 이길 수 있겠어요?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한 힘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딴 길로 못 가도록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죠. 집값도 집값이 주구장창 오르던 집값도 나의 욕심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니 내려서라도 특별히 조금 투자할 돈이 있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돈을 못 쓰게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려는 주님의 역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몸의 행실을 원해도 대답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대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려 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회복을 듣게 하셔서 아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에 젖어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능이 지나쳐서 더 잘 먹고 가지려는 이 몸의 행실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내려놓는 신앙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라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시상식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믿는 이들의 그런 시상식 소감을 올려놨더라고요. 몇몇 연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주님을 부르짖는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 15절 후반부에 부르짖는다 이런 말은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내는 소리를 말해요. 아빠를 보고 반가워서 급하게 내는 소리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것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 없이 즐겁게 부르는 아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으로 뛰어들 때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순수하고 정말 나의 아버지께 구하듯이 매달려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고통스러웠다, 아팠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현재 나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도 힘을 잃는 거죠. 범죄를 했어도,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랬어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저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어제의 사연은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현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성령의 은혜로 현재를 정말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에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뭔 사경회가 있다, 특별 기도회가 있다, 뭐 할 때가 있다. 물론 그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때 주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매 시간을 매일 매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친하게 말하고 지내는, 정말 주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자유롭게 아빠라고 불러서 그 아빠가
반응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부르는 성도. 그게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 거죠. 세 번째 자녀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마지막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실질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후계자가 되려면 힘든 훈련을 거치잖아요. 후계자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혹독하게 고생시키는 재벌 총수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의 사장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대단한 훈련의 목적도 무너질 세상의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적인 상속자라면 재벌 후계자가 받는 훈련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벌 총수가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됐는데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겠죠. 영적인 상속자인 나에게 당연히 십자가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고난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는 우리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사랑이 결핍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확대라는 거예요. 자기 확대. 사랑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사랑을 확장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에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잘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저의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 동식교회 성도님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에겐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구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하늘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영육강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이죠.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행해서 보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물려줄 상속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세웠는데
왜 이런 일들을 성도라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주시냐.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이런 여러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가혹하다 하는 일들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 성도에게 있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이 믿음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귀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신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런 고난을 얼마든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팔자가 변해갖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팔자가 얇았다, 팔자가 뭐다. 팔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밀접한 관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알고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도 달게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이 자녀가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병들고 약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노스처럼 병들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지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의 행실을 버리면 산다고 하셨으니 끊지 못하는 중독과 집착의 몸의 행실을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행실을 끊기 위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놀라운 상속자의 신분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며 현재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현재의 위치에 맡겨진 그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특별히 동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오니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나를 고난에 밀쳐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려는 주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진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빨리 공급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낙태허용법, 차별금지법 그것이 상정되려고 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천지 창조의 주님의 계획과 창조의 원리와 벗어난 세상의 법들이 이 대한민국에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고 성도님들도 가정과 이 사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저희 동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